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창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보석입니다. 보석이 쓰레기통에 던져졌어요. 그래도 보석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석이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고가의 보석이니까 쓰레기통이 오히려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 그렇죠? 아무리 창고에 내던져져 있다고 해도 보석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그런 적이 있었대요. 뭐 100달러인데 우리나라 한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10만 원 돈을요 막 구겼대요. 막 발로 밟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싶냐고 그랬대요. 저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대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구겼다고 해서 발로 밟았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 그 값어치는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변함없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맨날 축구 얘기만 했는데요. 이 말씀 설명할 때 오늘은 좀 딴 얘기를 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의 작품, 구원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어요? 여기 500피스, 1000피스 조각 맞추기, 퍼즐. 네, 그런 거 우리 집에 하나씩 걸려 있는 집들도 있던데요. 신방 가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맞추셨어? 뭐 한 1000개, 뭐 10,000개나 될래나 그 조각조각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의 어떤 성화나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 조각을 맞힐 때 뭐 예를 들면 얼굴이나 우리 몸이나 어떤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생김새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찾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별 모양도 없어. 뭔 그림도 없는 것 같아. 색깔도 없는 것 같아. 네. 이쪽 구통인가 저쪽 구통인가 뭐 이 구통인가 뭐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불필요없는 삶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날은요 정말 중요한 날이야, 또 어떤 날은 쓸데없는 날이니까 대충 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40대는 행복한 40대를 보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고 50대, 60대, 70대 되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대충 살아.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던, 어떤 좋고 즐거운 일을 겪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뤄요? 작품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감사 제목인 거죠. 하나님, 잘 보이는 정중앙에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퍼즐 한 조각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구덩이에 별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데, 그 비슷한 것도 저 위에도 또 있는데 그 조각. 그래도 하나님, 그 조각 같은 삶이 정말 쓸모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으면 맞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감사가 없어요. 다 부모 탓이야. 부모 탓, 돈 탓이야. 그놈의 인생이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만 꽉 찬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름이 바뀝니다. 이 이름이 바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글자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주황색입니까? 주황색, 빨간색 계통의 주황색. 주황색 쪽에 있는 이름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파란색 쪽에 있는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황색 쪽의 히브리식 이름에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파란색 쪽의 바벨론식 이름에는 다 바벨론 이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엘, 하나님. 근데 벨드사살, 벨이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벨. 뭐라고 써 있어요? 벨이 나의 뭐라고요? 보호자다.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 이름 여러분이 편해요? 매튜야. 매튜인지 마투인지 뭔지 그 영어식 이름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 누가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뭐 영어식 이름 뭐가 있을까요? 나는 클레오파트라야. 그럼 클레오파트라인지 저트라인지 마트라인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코로나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맨날 코로나를 우리 어르신들은 코레라라고 그러시고, 네, 코로나인지 코레라인지 뭐 외국 이름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환관장이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르기 쉽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마치 우리가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하나냐라는 친구는 야는 야훼의 야입니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미사엘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사랴의 랴는 야훼,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 사드락은 라크, 아쿠 해서 이 아쿠가 이 바벨론의 또 신 이름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마르둑, 네, 마르둑이나 이 아쿠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메삭은 또 이 메삭도 맨 끝에 기억이 있죠. 메삭할 때 이게 이제 아쿠라는 그 이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이 이름이 다 나오죠. 아벤느고, 느고도 지금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신앙의 지조를, 절개를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자기 이름하고 세 친구 이름만 기록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 텐데 이미 다른 친구들은요 다 넘어간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 나라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다 먹는 거지요. 금신상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지금 이 다니엘이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신다가 찢어지고 그러면 버리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어떤 신발을 하나 신었어요. 우리 어제인가 그제 우리 부목사님 보여드렸는데
신발 바닥이 쫙 찢어졌더라고요. 멀쩡한 신발인 줄 알고 신고 갔더니 신방 가서 이렇게 밥 먹고 나오다 보니까 찢어졌더라고요. 이거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제가 본드 붙여 쓰거든요. 아니 신발 가게에 수선해 주는데, 근데 이건 수선 문제가 아니고 사고더라고요. 그냥 버려야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이 이런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버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신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죄를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름까지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기까지만 원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요, 한번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눌러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죠. 마치 늪에 빠져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늪에 빠졌을 때는요, 발버둥 치면 치는 대로 그냥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사람이 되어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속셈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 많은 친구들이 이미 바벨론 사람인 것 마냥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이미 바벨론 사람이 되었으니까, 난 이미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지도 오래됐고 신앙을 저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세상과 단짝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침묵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이 좀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양보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넘게 하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는 의미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왔는데 아주 통통한 토끼를 본 거죠. 그래서 사냥꾼이 이 토끼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 옆에 덩치 큰 노루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 노루를 선택하고 토끼를 포기하겠죠.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가 그런 의미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하니, 정중하게 청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내려놨다,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선교지입니다. 아유, 세상은 살만한 데가 못 돼.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뭐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네. 세상은 그래도 아름다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네.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세상의 그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시고 막 욕하고 비방 헐뜯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아이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냥 때려치던지 해야지. 네. 너무 과격하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주변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아이고 내가 진짜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그냥 결혼을 잘못해갖고 그냥 이 모양 이꼴로 평생 살아,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뭐로 보내셨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어떤 사람이요?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왕에 설 만한 소년들, 왕 앞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소년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스피릿이에요. 어찌 보면 왕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 정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신이 있었어요. 줏대도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그분들도 믿음 정말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인정받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이러는 분들, 네,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는요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선교사지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선교사예요.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이 집안 식구들. 나만 성이 다르죠? 권사님들, 그렇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성 같고 지들과 다 한편이고, 그렇죠? 네. 선교사예요, 선교사. 문화가 다를지라도,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몇 년이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끌려온 소년들에게 한 15살, 많게는 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환관장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음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누가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기쁨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빼앗아 간 자입니다. 그 왕이 주는 음식과 그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요, 왕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당신 그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그 상에서 먹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짓, 이 짓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에 사표 던지고 나올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 학교 바꿀까요? 딴 학교로 갈까요? 세상에서 나와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아이고,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온통 세상적이고 온통 그냥 뭐 더럽고 추잡하는 것만 많으니까 교회 들어와서만 살까요? 그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의 소굴에서 탈출하면 끝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노루를 선택할 것인가, 토끼를 선택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여겨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